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편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느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으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조무하여 보라 하여 조무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아멘. 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전쟁의 승패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서 승리케 하는구나. 어제 아침 말씀 봤지요. 사울의 군사는 600명이고 블레셋 사람들 군사는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와 600명이 싸워 이기겠어요? 또 오늘 보니까
승리를 하네요. 참 사울왕은 이제 믿음이 없어서 버림받았는데 그 아들은 다르네요. 참 이상하지요? 이 한 가족 안에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쫙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 이렇게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영웅 반열에 저우리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김 목사는 믿음으로 박 집사님은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들. 우리는 뭐 칼과 창이 아니에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인 많고 적음도 아니고 싸움을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싸워주시면 승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많은 걸 가졌냐, 군사력이 얼마나 만지냐를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원한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 싸워주시면 간단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싸워주시니까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치고받네요. 이게 하나님의 한 역사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지금 불러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손에 잡히는 거 없지요. 눈에 보이는 거 없지요. 그럴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요나단에게 용기가 있는지 1절에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벌간줄, 요나단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마다. 왕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셔야 됩니다. 대장부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언제 믿음이 생기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래요. 아니 용기가 좋은 얘기죠. 600명밖에 없는 그 사울의 군대가 거기에 요나단이 껴있는데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아. 병거가 막 3만 명이고 이 많은 블레셋 건너가자는 거예요. 막 쳐들어가자 막.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아버지에게 말했으면 가라고 그랬을까? 안 보냈을 거요?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한테 말도 않고 살짝 자기하고 무기 있는 소년 둘이서 가는 거예요. 2절이죠. 사울이 기브와 변두림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사울은 여기 머물러 있어요. 600명 군사와 함께 이렇게. 거기에도 제사장 아이야가 함께 있네요. 자 보세요. 4절이죠. 요나단이 블레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아니 블레셋으로 건너가려면 이게 다 험한 바위가 이쪽 저쪽도 있네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환경이 가로막는구나. 이렇게 험한 바위가 양쪽에 다 있네. 못 가지. 그리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요나단은요. 그게 별거 아니네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블레셋을 무질러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그러지요. 장애물 때문에 아이고 그 장애물이 탁탁 가로막아서 못 갑니다. 지금 험한 바위 왜 이야기하겠어요? 블레셋까지 건너가려면 이쪽도 험한 바위가 저쪽도 험한 바위가 그럼 그만둬야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6절이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빨간 줄. 할례받지 않은 자들. 다윗의 얘기를 듣는 것 같잖아요. 다윗의 얘기를.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아 전쟁터에 나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가 보라 그랬더니 아니 전쟁터 나가보니까 블레셋 사람 가운데 골리앗 막 거인 골리앗이 서가지고
소리 한번 지르면 막 산이 쩌렁쩌렁 울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 고개를 쳐갖고 숨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열받았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이 키가 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냐? 우리가 키가 죽을 수 있냐?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다윗이 그에 나섰잖아요. 오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오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이렇게 써 있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느니라. 아멘. 이게 요나단이에요. 두 가지 딱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전쟁을 하든지 오늘 한날 살아가든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가 돈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백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구원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용기가 있지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누구 손을 들어주냐, 그게 중요하지. 그런데 할례도 안 받은 그 사람들 손 들어주겠어요? 요나단 대단합니다. 이 용기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경제가 어려워요. 막 코로나가 밀려왔어요. 뭐죠?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건너가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눈을 열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건너편에 영적으로 보이는 눈, 영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계세요. 딱 얘기해야지. 할례도 없는, 하나님도 안 믿는, 저 사람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그러나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리고 뭐 군사에 많고 적음 그는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 손을 들어줘야 된다. 보세요. 7절이죠.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만일에 둘이 갔는데 이 무기 든 손이 못 갑니다. 난 무서워 죽겠어. 이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은 다 용기를 내면 사람 붙이세요. 사람으로서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딱 붙여요. 두 사람인데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죠.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고개를 딱 내물었더니 블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써있지요. 9절에 그들이 블레 사람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너희를 갈 거야. 그럼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말해요. 10절만 실제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막 그런 믿음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는 표징을 보여줘요. 하나님께는 사인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얼굴을 딱 내밀었더니 그냥 거기서 기다리라 그러면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딱 내밀었는데 올라오라 그러죠. 올라오라. 10절의 말씀.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말하고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자, 이렇게 믿음도 있지요. 막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표징도 얻었지요. 이런 사인이 나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물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고개를 딱 내밀었을 때 거기 머물라고 그러면 올라가면 안 되고 올라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싸움은 승리를 주신 줄 믿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11절이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어떡하라고요? 올라오라고 이렇게. 그럼 그게 무슨 사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사인이다. 자,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아멘. 저절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험한 바위가 있는 그런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딱 이런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지금 600명 가지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브렛을 바라보면 용기가 안 나지요. 다 하나님의 구원은 군세 많고 적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인을, 표징을 하나 구했잖아요. 얼굴 탁 내밀면 그냥 있어. 그럼 올라가면 안 되고, 올라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승리를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12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주의 사인이야. 올라가면 돼. 자, 두 번째, 그런 확신을 가지면 누가 싸워주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어떻게 싸워주는지 보세요. 싸워주는지를 13절이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막 손발로 기어 올라오면 어떻게 요나단과 이 사람이 죽임 당하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는 거예요. 그 크시던 그 땅에서 막 쳐 죽였어요. 15절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은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두 사람이 올라오는, 그것도 이 요나단과 이 두 사람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떨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만 두려워해요? 왜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두려워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가 가만히 서 있어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오늘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막 더 무너지는 건 막, 읽어봐요. 16절이죠.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파수꾼이 딱 보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무너지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울의 말합니다. 17절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조모하여 보라 하여 조모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었더라. 아니, 누가 건너가 싸우고 있지? 누가 나갔지? 그래서 조모를 해보니까 아들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나갔네요. 18절이죠. 사울이 아히야에게 제사장이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부적처럼요,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이긴다는 생각이 앞에서 봤지요. 전쟁에 패하니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면 승리하겠다고요. 더 크게 졌어요. 여호와의 궤가 온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께 물으셔야지. 성령책을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책 부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그 말씀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고 제사장이 얘기하더니요. 읽어봐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19절이죠.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그래요. 아니, 물어보려면 물어봐야지. 지금 블레셋이 점점 무너지니까 물을 것도 없네요. 아야야, 네 손 거두라. 이게 사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정도면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으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승리를 주시나요? 물어봐야 되는데요. 블레셋이 점점 무너지니까 야, 아야야, 손 거둬. 물을 것도 없어. 이게 사울의 믿음이에요. 읽어봐요. 20절이요. 사울과 그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구경하러 나왔네 얘기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 위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요. 나가서 다 구경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편들었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 사울에게로 몰려오네요. 이렇게 써 있어요. 결론 23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아멘. 이 얘기가 소설책인가, 이 얘기가? 이게 소설책인가요? 아니, 눈앞에 벌어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그냥 막 20명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 싸워주시니까 자기들끼리 막 칼로 치고 싸우고. 누가 줬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세상에 나갈 텐데 오늘도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기에 하나님 멋지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거 터지고 막 반창 붙이지 말고 딱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 장애물들은 제거시키시고 멋진 일을 펼쳐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지요? 오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다 보이는 대로 군사가 만야정 이을파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전쟁만 승패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높아짐과 낮아짐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세워줄 것이고, 가진 것이 많고 스펙이 좋고 잘 나가서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 인생은 무너지지요. 다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멋진 날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승리한 복을 올리셔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